오늘 에베소서 24번째 시간 알아야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자성어로 하면 불문즉약, 즉 모르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자성어로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씁니다. 아는 게 피곤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꼭 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리하다가 왜 불리해졌습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이었죠. 수많은 군인들이 밀려 내려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숫자보다 아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수만 명의 군인보다 신기술 하나가, 정보력 하나가 훨씬 더 강합니다. 핵폭탄 기술 하나가 수많은 군인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처럼 전쟁이 기술과 정보라는 아는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지식 싸움, 정보 싸움 아닙니까? 자동차 기술의 현대, 스마트폰 기술의 삼성, 그들의 지식과 정보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단체에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르는 건 약이 아닙니다. 모르면 병이 될 수 있고, 모르면 화를 입을 수 있고, 모르면 지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아는 사람일까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영적 싸움의 성격,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영적 싸움의 목적,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싸움의 성격입니다. 이 말은 먼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악한 영도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악한 영, 마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악한 영, 마귀가 있는데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단어가 본문의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 씨름이라는 단어는 레슬링 경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레슬링 아십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싸우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서로 맞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힘쓰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씨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마귀와의 싸움을 씨름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마귀가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셋째로 이 악한 영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거기다가 조직적이기까지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마귀, 그냥 악한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마귀는 조직적이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분이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해석한 걸 봤습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정사는 악한 영이 장악한 정치적이나 아니면 군사적이나
문화적인 타락을 이끄는 집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큰 테러나 폭동, 폭력 등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정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죠. 5.18 사건이라든지 12.12 사태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큰 폭력이나 부딪히는 사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정사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분에 의하면 권세는 나쁜 권위를 사용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쟁이나 사이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과거를 때로는 맞추기도 해요. 때로는 미래도 맞추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들죠.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 나쁜 권세가 바로 그 사람들, 그 권세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고 주관하는 그런 악한 영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 외에 귀신들 같은 그러한 영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자분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마귀는 강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마귀는 조직적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축사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귀,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군대라고 말해요. 마귀는 힘을 모을 줄 알아요. 협력할 줄 알아요.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악한 영 마귀는 똑똑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괴계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괴계라는 말은 속이다,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약점을 알고 맞춤형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독 돈에 약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물질로 공격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물질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도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게하시죠. 그 게하시 같은 사람입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성으로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이죠. 다윗도 성적으로 무너졌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즐기는 취미에 약합니다. 취미를 즐기는 건 좋은데 거기에 빠져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취미로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환경에 약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환경을 바꿔버려요. 어떤 사람은 술과 쾌락에 약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술, 쾌락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유독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독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가게마다, 가정마다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먹고 할아버지가 술 먹은 아들과 손주는 술 먹을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엄마가 싸우고 바람을 피는 것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확률이 높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모든 핑계, 모든 저주는 끊어져요. 그런데 보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걸 마귀가 안 달고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대단히 똑똑해요. 태초에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죠. 무슨 말입니까?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뭘로 변장합니까? 뱀으로 변장하죠. 왜 뱀으로 변장했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뱀은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뱀으로 변장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뱀으로 접근했습니까? 아니면 하와 혼자 있을 때 접근했습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린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똑똑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오늘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장을 잘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선지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3, 15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척, 마치 재림 예수처, 예수인 척 가장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왜 가장합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가장의 달인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늘 준비하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태초에 아담은요, 분별을 못했어요. 마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악한 영, 마귀를 분별할 줄 알았고 그 마귀와 싸울 줄 알았고 더 나아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잘 분별하고 마귀와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악한 영,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한 신이 있어, 악한 신이 있어, 그 신들끼리 싸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이런 거 보면 신들의 전쟁, 신들끼리 싸운다고 말하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모릅니까? 틀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몇 개 있습니까? 종류로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착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과 악한 영, 마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악한 마귀가 아까 했잖아요. 조직적으로 변장하고 가장하고 그런 거지 본질적으로 종류는요 딱 두 개예요. 하나님과 악한 마귀. 그 마귀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마귀예요. 자, 신들끼리 싸운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들끼리 싸운다면 하나님과 마귀가 싸웁니까? 못 싸우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못 싸워요. 어디 감히 마귀가 하나님 앞에 덤빌 수가 없고 덤비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막 이렇게 싸운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선한 신 좋아요. 있어요. 하나님. 악한 신 좋아요. 마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싸우지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덤비질 못합니다.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워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되고 또 하나 공격하되
계속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는 마치 우리 육체의 몸과 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백혈구입니다. 우리 몸에 나쁜 이물질이 계속 들어온대요.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것들과 싸우다가 죽는 게 백혈구래잖아요. 제가 의학 자료에 보니까 백혈구가 5종류가 있는데 수많은 백혈구가 우리도 모르게 하루에도 죽는데요. 왜 죽을까요? 왜 싸울까요? 공격하니까. 그 이물질로 인해서 감염을 막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백혈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싸운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눈으로, 귀로, 손으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반드시 공격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 말은 우리도 끊임없이 깨어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안주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의 이야기를 보죠.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구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어요. 처음에는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분명히 마귀가 사울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최초 왕으로 사울을 세웠죠. 그런데 나중에는 악신이 들렸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졌다라는 거예요. 악신이 나중에만 공격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도 공격했어요. 그때는 왜 그러면 안 됐을까요? 그때는 싸워 이겼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나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소개하면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12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선교 다니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모든 경비를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어요. 돈 세는 거에는 끝내주는 세리가 있다니까요. 그 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깨를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만큼 신뢰받는 믿음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쟤는 믿을만해. 예수님도 믿을만하고 다른 제자도 믿을만. 세리, 돈 세는 거 아주 정확한 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야 유다한테 맡겨. 쟤는 믿을만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나 어부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출신이 어딜까요? 가롯이에요. 이름이 유다고 가롯이 출신이에요. 거기는 어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요 다 어부 출신이에요. 을왕리 출신이에요. 영종도 출신이에요. 가롯만 강남 출신이에요. 강남. 그게 가롯이에요. 자, 그랬던 제자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왜 팔았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예수를 파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렇다면 질문, 처음에는 안 넣었을까요? 처음에는 넣으려고 마귀가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못 넣은 거예요. 왜? 그때는 성령 충만해. 그때는 이겼거든요. 나중에는 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빨간 가방 들고 얼마나 구역장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전도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도 이겨야 돼요. 지금도 승리해야 돼요. 과거에 이긴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겨야 돼요. 왜? 마귀는 지금도 공격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따라하라 그랬는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간증은 따끈따끈한 간증. 그 10년 전, 20년 전 그거 자꾸 뭐 소머리뼈 울고내듯이 맨날 끄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어제 만난 하나님, 그제 경험한 기적, 그제 승리한 내 삶, 이런 것들 자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처럼 마귀는 공격하는데 계속 공격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바울이 동역자들에 대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데마, 그리스게, 디도 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대요. 처음에는 함께 했는데. 왜 떠나갔을까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누가만 끝까지 이기고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신실했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재직까지 되었던 권사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퍽퍽퍽 쓰러져서 주일 예배 근근히 드리고 그것도 제대로 못 드려서 살아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 원인, 그 이유가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됐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고, 이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방심한 사이에 져버린 거예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큰 교회를 섬길 때도 여선교 회장, 권사 회장,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고 예배의 자리가 바뀌고 자주 교회에서 안 보이고 늘 목사님, 교회 가까이고 자주 보였던 분들이 어느 날 보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예배는 그냥 부수적인 게 돼버리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일들 정말 많이 봐요. 또는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까지 봤어요. 여러분, 그 원인들은 다 뭐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기되 끝까지 이겨야 돼요. 잘하되 끝까지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야 돼요. 어느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래요. 잠깐이에요. 특별히 열심히 하고 났을 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나면 좀 쉬고 싶죠. 안주하고 싶잖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잠깐의 방심이 내 삶을
마귀에게 틈을 주고 무너뜨리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기시기를,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이 강하고 똑똑하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특히 계속 공격한다는 것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이깁니다. 성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했지만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다 통틀어서 보면 성도에 대해서 승리라는 말을 써요. 승리.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좋아합니다. 성공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전도서에.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한 번 나와요. 나머지 대부분에서는 이기느니라, 승리, 군사, 싸움이로 나와요. 그러므로 승리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사실 승리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해야 치료될 수 있고 승리해야 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왜 승리해야 됩니까? 악한 영이 방해한다니까요. 오늘 저녁 예배,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마귀가 방해해요. 그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나의 약점을 알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예배, 기도, 헌신, 봉사, 말씀대로 사는 것. 마귀는 절대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을 받고 승리해야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승리하십시오 이 말이 성경적인 인사예요. 자,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싸움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싸우라 라고 말하면서 다행히도 우리 혼자 싸워라 아니면 혼자 강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함께 싸우겠다,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악한 마귀가 있다. 그거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이 교양 아니다. 취미 아니다. 그렇게 넉넉고 방심하고 신앙생활하다간 절대로 복받을 수 없다. 어느 순간 시험에 든다. 망한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싸움으로 생각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주 안에 지금 거하십니까? 아멘 하셨. 무슨 근거로 아멘 하셨죠?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해야 우리가 이겨요, 마귀를. 나 홀로는 못 이겨요. 근데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그게 그 다음 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나오죠. 전신갑주라는 말 자체는요, 갑옷과 투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 무장을 해라라는 말인데, 그 완전 무장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14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의의 띠를 떼어라, 이런 말씀들,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도 부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찬송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정작 주 안에 거하는 게 뭔데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주 안에 거하는 게 뭐죠? 오늘부터 잘 아십시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상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대꾸법이에요. 대꾸법이라는 것. 국어에서 대꾸법이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 말이. 자, 그렇다면 명확하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 거하다라는 remain이에요. 영어로 remain, 남아있다,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러니까 날마다 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들과 딸한테 제가 월요일 날 물어봤거든요. 모르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가 말씀이 자꾸 남아있게 만들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쏙쏙 들어오는데 뒤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기억력이 나쁜 것도 있지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옥토에 비유하시죠. 씨와 밭, 그러면서 말씀은 씨고 밭은 너희 마음이다. 그러면서 옥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마음의 상태 얘기하잖아요. 그때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때 새가 뭡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새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가져가요. 듣지 못하게 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기억력이 좋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70이 넘은 권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자, 누가 봐도 이제 치매 걸릴 나이가 되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줄줄줄 하고 설교를 필사까지 하면서 다 기억해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제 설교를 노트를 5권인가요? 5권을 다 써갖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행복한 교회 다녔어요, 그분이. 그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돌아가신. 유품으로 나한테 공책을 보내줬는데 타자를 친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렇게 써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보내줬어요, 저한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먹으십시오.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또 듣고 또 듣고. 제 설교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좋아요. 들어요. 순복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장로교 목사님 설교도 듣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또 배고프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또 기억력이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픈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똑같습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계속 들으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제일 좋은 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 원액을 그냥 생으로 읽는 건 제일 좋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땐 설교를 들으시고 어찌됐건 여러분 주변에 자꾸 듣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신방했지만 극동방송 듣는다 그래. 좋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는 극동방송 또는 뭐 앉아있을 때는 뭐 TV에도 기독교 방송 계속 설교를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유튜브에 올려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들어야 주 안에 거예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마귀가 엄청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 아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잖아요.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너도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채우는 싸움이에요. 불교는 비운다 그러죠.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막 산에 가서 돌을 닦잖아요. 비워서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말합니다. 채워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은혜로 채워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충만. 비워봐야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채우는 싸움이에요. 자꾸 채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특별히 대신방하고 있잖아요. 신년에 뽑은 말씀.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1년 동안은. 그것도 기억 못한다면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절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말씀이고 기도하고 뽑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주님이 호세아 시대에 탄식하십니다. 왜요? 내 백성이 지식,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 망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망하지 않고 이기고 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에스겔 이야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른 뼈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에 절망적인 현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할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때, 충만할 때, 그때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를 쫓아내셨죠. 예수님이 병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거에는 다 배후에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있거든요. 그 승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 하길 원하십니까? 선한 일 하길 원하십니까?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눌리지 않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귀는 누른대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대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꾸 우리를 눌러요. 영어 단어로 스트레스예요. 누르다. 자꾸 눌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숨 쉬지 못하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자,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충만할 수 있죠?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날마다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은 뭐요? 성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2번부터예요. 1번은 무조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일단 마귀를 이겨야 할 수 있어요. 승리해야 성공도 따라오고, 승리해야 병고침도 따라오고, 승리해야 축복도 따라온다니까요. 승리를 못하면 이 모든 것들 가르쳐줘도 못해요. 안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타셨기에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싸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마지막 싸움의 목적입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 위함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 위함이라 영어로 스탠딩이거든요. 이 말은 반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된 후에 서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갔는데 이게 뭐야? 허무해.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잡았는데 이게 뭐야? 허무해. 그래서 서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심지어 그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어느 정도 드렸던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분들이 서지 못하고 내 인생은 실패야. 그래서 비참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요? 후회하는 인생들을 살까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는데 왜 그렇게 허무해하죠? 이 내가 인생 뭐 살았나? 왜 이렇게 한탄해하고 후회합니까? 서지 못하고 왜 주저앉죠? 왜 한탄하죠? 왜 앉아있죠? 싸움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싸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왜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왜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 왜 주 안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잘 살았다 서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싸움을 모르고 마귀의 존재를 몰라서 마지막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야 설 수 있습니다. 싸워야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싸우지 아니하면 후회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했던 재직, 구역장 이런 분들이 다 해봤어. 소용없더라. 다 교회만 좋게 한 거야. 다 누구만 좋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별거 없더라. 후회하고 나중에 세상으로 가고 주저앉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나중에는 졌어요. 그래서 결국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싸워야 설 수 있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잘 싸워 이겨서 서는 인생,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인생 되기를 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가까이에 있고 강하고 똑똑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잘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